오늘은 마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어 중에 디시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면 창작하다, 글을 짓다라는 뜻인데요. 17세기부터 이 단어가 보면은 시를 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딕타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다, 밝히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철학자들은 이것을 차용해 와서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것을 존재자나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 보인다 할 때 이 단어를 딕스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휠델린이라는 철학자가 이 말을 받아서 딕스턴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지시하며 드러내 보여주다, 진리를 예고하다, foreshadowing이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딕스턴, 뒤에 있는 부분들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을 예고하고요, 앞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와 같이, 이런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은 어떤 화물을 끌고 가는 힘이 있죠. 기관차. 그리고는 객차들이 쭉 연달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기관차 위에서 뒤에 있는 객차들이 끌려가듯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바로 기관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8장에서 9장에 기록된 9가지의 이야기 형태로 된 10가지의 기록을 끌고 가는,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예고해주는, 앞으로 일어날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책을 보면은 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책 앞에 보면은 서문을 읽어야 책의 내용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이렇게 서문에 해당되어지고 foreshadowing 또는 이 복선의 의미로서 디시턴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8장과 9절에는 9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2가지가 하나로 컴바인 돼서 나타나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 각자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마다 서문에 해당하고 그리고 앞부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복선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이야기하죠. 맨 앞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기적의 사건들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각자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치유 기적으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왕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빼버려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가장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도 동일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뭘로 꼽는가 하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요한과 마태가 다를까요? 그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각자 복음서마다의 강조점이 달라요. 그걸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읽지 못하고 우리는 평면적으로 읽는 거죠. 마치 사진을 보면 어때요?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에 찍히는 저의 모습은 어때요? 입체적인 사람이에요. 사복음서는 앞면, 옆면, 뒷면, 좌우 측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자의 강조점이 다르죠.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구중물같이 냄새나던 그 드럼통이, 물통이 어때요? 향기 나는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향기로워진다.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요한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기적은 뭔가요? 치유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죠.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원격 조정으로, 원격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고쳐버리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간의 주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모든 우주 공간은 예수님의 작품이고 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태는 지금 나병이라는 그런 존재를 드러내서 부정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태는 이처럼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앞에서도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엑수시아, 권위가 있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수님의 탁월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7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이 9가지 이야기 속에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죠.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놀랐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톱. 완전히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모두가 압도당했다는 거죠. 9장 8절을 볼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는 계속해서 충격에 휩싸입니다.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4장 23절에서 24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미 4장에서 했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니까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무리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가르치는 것, 티칭이에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원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회장이라는 이 좁은 장소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장소를 이동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것이 바로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그 다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나오죠. 이것은 앞으로 13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13장과 아마 19장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힐링이죠. 이 힐링의 사역은요, 프리칭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이 힐링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의 내용.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한 것과 그리고 병든 것을 고쳤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8장과 9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맨 앞에 놓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2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제시됩니다. 마태는 무리들과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2절의 첫 단을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요, 그리스 원어에 보면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이두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d then 그리고 나서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그때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좀 더 부실해요. 사실 정확하게 카이이두라는 말은 그리고 보라, 이두 보라라는 말이거든요. 무리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라.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봐야 될 사건이 있다.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라는 이 놀라운 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사건의 발단은 절망에 빠진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한 나병 환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라고 말씀하죠. 나병이 뭔가요? 영어로는 레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퍼로스라는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레퍼,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원래 심각한 피부 질환인데요. 미코박테리아라는 그 병균이 어떤 신체의 접촉이나 액체의 침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이 되면요. 이제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고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피가 나도 딱지가 잘 앉지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딱지가 앉아도 덕지덕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나환자촌인 소록도에 가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있고 잘라져 있고 중증 환자들 있는데도 들어가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그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완전히 폐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질환에 대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어떤 자로 규정하나요? 그것은 부정한 자. 부정한 자. untouchable.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없고요. 그들은 쫓겨나서 어떤 토굴이나 이런 데서 그들의 겉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라는 말은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가 하면 카라트예요. 그래서 카라트 당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식탁 교제에서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식탁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이거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또는 격리시키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밥 같이 안 먹는 것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카라트예요.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함께 밥 먹는 게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카라트 당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상징이 바로 나병이고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자들입니다. 부정함으로 인식되어서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예배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은 곧 은혜의 공급에서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찌 보면 나병과 같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예배의 자격에서 박탈된 자들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소외를 경험하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병과 별 다름이 없죠. 우리도 소외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나는 외롭다라는 통계가 일반적으로 56%, 그리스도인이 46%가 나는 외롭다라고 한대요. 외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절망을 박차고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능력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나와 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절하라 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8절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때요? 경배했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다 할 때 이 단어가 프로스코네오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튀쳐나와서 그분 앞에서 뭐예요? 절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간청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우리 말은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간청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주여, my Lord, 키리오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 나병 환자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죄악을 인해서 고통받는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경배했듯이 이 죄인 나병 환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보다 더 나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의 인생은 뒤집혀집니다. 질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정한 자가 청결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손을 쭉 뻗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다라는 말이 마지못해서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이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쭉 손을 내뻗어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만지셨다. 영어로 보면요, to stretch out, stretching 우리가 쭉 뻗잖아요. 그리고 보면 cast forth 뭐예요? cast라면 집어 던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어때요? 쭉 내뻗어서 집어 던지듯이 그 나병 환자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되시며라는 이 단어는요,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되시다라는 말이 아프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영어로 찾아보면 이랬어요. I fasten to F-A-S-T-E-N 이라는 이 단어는요, fasten이라는 이 단어는요,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매다, 잠그다. 그래서 ER이라는 것이 붙으면 자물쇠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손을 대시다라는 말은요, 마치 자물쇠로 꽉 잠그듯이 예수님 그 영혼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되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부정한 것이 사라지죠. 모두가 왕따시킨 그 인생, 모두가 부정하다고 접촉하기 기피하는 그 인생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만졌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텔로라는 단어를 쓰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I am willing.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심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권이죠. 예수는 누구신가요? 그분은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뻗어 자물쇠를 잠그듯이 그의 인생을 꼭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원함. 여러분, 인생은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그 뜻이 이 땅에도, 이 땅이 어디예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3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마치 표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끗이라는 단어요. 카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질병에서 깨끗하여지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지다,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악함에서 깨끗함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이라는 단어예요. 카타리조. 이 모든 것을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1장 41절을 보면 오늘 내용에서 마가는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거면 민망히 여겼다. 그래서 치유했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진 예수님, 인정이 많은 예수님. 근데 마태는 마가와 다르게 이 단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부각시키는 주여 또는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엑수시아를 드러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이루려 함이라. 뭘 이루어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이 치유된 사건이 하나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가 고백한 게 뭔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병을 고쳤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쳤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죄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외 가운데서도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 인생 너 거 아니야. 너 인생은 주의 것이야. 너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일 눈 떠서 또 살아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은혜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왜 자꾸만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을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놔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거부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싶어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요. 내 기도는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섭섭해요. 다 뭐예요?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병 환자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육체가 나은들, 우리의 삶이 나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부정함도 정함으로 변화되고, 소외도 만남으로 변화되고, 죄악 속에서 느끼던 절망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위를 제자들이 부여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권위, 영적인 권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 권위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아무에게도 삼가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아무에게도 삼가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세주로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건 아무 의미 없다.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만 바라보고 내 삶의 도움만을 기대하고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다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라. 괜히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와도 그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병 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기적에 홀려서 우리의 신앙이 내 기도의 응답에만 응답하시는 것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외에도 9장 30절, 12장 16절, 16장 20절, 17장 9절에 보면 메시아 비밀이 나와요. 도무지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명령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황된 거 쫓아서 분위기에 휩쓸렸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무리가 무슨 숫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숫자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제자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년도 제가 주제로 잡은 게 헌신이에요. 헌신. 재헌신. 뭐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 4가지. 여기에 보면 예배, 순종, 사역, 교제.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에 순종하고요. 헌신해야 돼요.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말씀 일독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 주님이 주신 일들 잘 직분을 받들어야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뭐예요? 의미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사회적 소에서 반가운 만남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4절 뒷부분을 보세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이 나병이 나은 것을 검진받고 나서 완쾌됨을 확인하고 나서 세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가울까요? 밥을 먹는데 떨어져서 혼자 먹던 사람이 일로 와 같이 먹자. 예배 드리기 수 없이 밖에서 기동량으로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아무도 만날 수 없는데 친구가 나를 불러주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원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와 부정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으로 먼저 알아가야 돼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부정함이 정함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소외에서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9가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To be continue.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또 프랑스의 응성대라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다. 만나면요 반갑다라고도 하고요. 응성대라는 말은 반갑다 또는 아름답다. 얼마나 응성대 예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아름답게 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 것처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이 모든 불행을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병 환자를 자물쇠 채우듯이 꽉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 응성대 예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랍도록 은혜 주시는 그 사건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